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5면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구약성경 15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계시는 주라는 제목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Yeah.
아멘. 예,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영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말씀은 이렇게 믿음의 삶이 시작된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간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절대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위기와 수없이 많은 기근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너희는 근심하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근심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잠깐이라는 단어, 잠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이 뭐라고요?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다 비유합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슬과 같다.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큰 이유는, 귀한 이유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믿음이 순수해집니다.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역경을 만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한 그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여러분, 그들 가운데 정말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주민들 가운데 이 큰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위기와 더 큰 두려움을 안겨줄 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온 땅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온 땅인데 와보니까 아브라함이 더 큰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흉년이 아니에요. 심한 기근이 들었다. 심한 기근.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흉년이 아니라 아주 심한 흉년이 그 땅에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돌보셔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 농사가 되는 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지 않으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애굽에는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풍요, 그래서 나일강의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일강이 언제나 여러분 물의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는 비옥한 평야지대가 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바라봐도 나일강의 풍요가 주는 그 풍요로움을 애굽은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애굽의 교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은 하나님 안 바라보면은 안 되는 땅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땅에 왔는데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심한 기근이, 심한 흉년이 든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나안에 와서 더 좋은 일이 생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버리고 풍요로움이 있는,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자는 겁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을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남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 머물며 있으면서 그 하란은 지금의 터키 남부예요. 이 거리가 무려 한 800km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교통편이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차로 이동하지만 과거에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낙타입니다. 자, 그 낙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여러분 이렇게 그 하란까지 갔는데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될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란에 머물러 살면 안 되고 하란이 아무리 좋아도 하란에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도 이 거리가 약 한 여러분 700k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00km, 1600km의 길을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이 걸어온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렀다가 오래 있다가 거처했다가 이렇게 오긴 했지만 여러분 그 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하나님이 가라 한 그 땅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를 여러분 가지지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에 교회 다니면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 교회만 다니면 나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낯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심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대대로 풍성한 삶은 고사하고 먹고 살 수도 없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 처절한 그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인데 어떻게 그 땅에 기근이 오는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지금까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이 풍요롭게 해서 그 땅 사람들을 잘 살게 했는데 왜 아브라함을 보내셔놓고는 왜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그 땅에 이렇게 심한 기근이 들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 큰 문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가, 흉년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알면은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에게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유를 알면은 견뎌낼 만합니다. 왜? 이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알면은 견뎌낼 만해요.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기근이 심하게 들었는지 아브라함이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에 갑자기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분별하게 될 뿐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서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제는 막힘이 없이 술술 일들이 잘 풀린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교회에 나오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일도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난 뒤부터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렵게 신앙을 붙들었는데 아주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 여러분 겨우겨우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난 뒤부터 집안에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가족들이 핍박하기 시작하고 가만히 있던 여러분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고 자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나오면은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고 난 다음부터 회사는 만약에 더 쪼그라지고 아이들의 속은 더 썩이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내몰리게 된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회의가 들지 않을까요? 내가 왜 예수 믿나?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뭔데? 내가 지금 이 고생하려고 내가 교회 다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왔는데 기껏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 이 심한 흉년이라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생깁니다.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다녔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에 있다가 왜 흉년이 왔을 때에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바로 이런 갈등 때문에. 만약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남의 일 같으면 그러니까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한번 견뎌봅시다. 한번 견뎌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으니까 한번 이겨봅시다. 견뎌봅시다. 굶어 죽어도 여기서 우리 굶어 죽읍시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이 없고 지금 우리 집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 믿어 그랬다 그래요. 너 교회 나가서 그랬대요. 집안 식구들마다 너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랬대요. 자,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것 같아.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굶어 죽을 각오하고 아무리 심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왔다 할지라도 진짜 거기에서 굶어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해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 여기 못 떠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갑자기 제가 미안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온 땅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땅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대 나 여기 못 떠납니다 하고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기 살기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렸을 겁니다. 애굽으로 안 내려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살렸을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자, 분명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걸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내일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직접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떠나라는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말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굶어 죽을 각오하고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먹을 양식이 떨어졌고 가나안에는 양식이 없는데 있으면 다 죽는데 양식 구하러 가야죠. 가만히 앉아서 다 죽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바보고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서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일단 여러분 내가 살아야 신앙도 있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여러분 그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고 봐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 약속도 있고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지켜내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일단 접어두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애굽에 오래 살 생각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절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오래 살 생각이 아닌데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임시로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류하다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도 거류하다라는 단어가 임시로 머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잠시 양식을 구하고 그래서 안정이 되어지면 이제는 기근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하고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은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진짜 믿음으로 결정한 일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곤두박질 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정하고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고 잘 적응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흉년이 왔을 때에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가는 거 그게 뭐가 그리 여러분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왔으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고 도와달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돈 벌어서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산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절대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는 지금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틈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더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 살 길을 다 찾더라. 그런데 살 길을 찾아 나서니까 살 길이 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니까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면 몰라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대놓고 나쁜 짓은 못합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다 그래도 믿음이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속여야 되고, 그래야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래야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니까 도무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자꾸 눌리는 겁니다.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대놓고는 못하고 뭐한다? 숨어서 딴짓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놓고는 못하고 자꾸 숨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닌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가져간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게임에서 아예 안 된다고, 그래서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이 쫓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자고 결정하고 내려왔는데, 진짜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역시 이때도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애굽의 문화가 남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해하는 이런 여러분 무서운 습성이 애굽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보, 당신은 참 아름다워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애굽에 갔다가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면 나도 죽고 아내도 피해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속이자, 거짓말하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은 자기 아내가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가 죽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가 빼앗긴다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두려우니까 충분히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시킬 수 있어요. 워낙 불안하고 너무 생각이 경직되어 있으니까 일단 아브라함은 살고 봐야 되겠다. 일단 살고 봐야겠다. 그래서 양식을 구해서 빨리 같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 그런 생각으로 아마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이야기가 총 3번이 나옵니다. 2번은 아브라함이고 1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굽의 양식 구하러 갔다가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서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거짓말합니다.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또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그랄로 갔을 때 그 그랄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또 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건 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세 사건 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삭의 아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거 다 막으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럴 때 강권적으로 이 일을 막으신지 아십니까? 이건 여러분 씨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 이삭의 씨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안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약속에 엄청난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리따운이라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아리따다라는 말이 당시에 여러분 이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65세예요. 일부 예배 때 65세 손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65세 가만 손 들고 보니까 정말 아리따워요. 자, 근데 2부 예배 때 65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성들 중에 나 65세다. 어이구, 이순자 씨는, 이야, 참 아름답습니다. 예? 65세 가면, 지금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충분히 여성들을, 이 65세 여자를 보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때 고대 건동의 이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얼마였는가 하면은 45세였어요. 평균 연령이. 그러면 45세가 평균 연령이었는데 65세 같으면 나이가 많다 적다? 많은 편이죠. 자, 근데 목사님, 뭐 127세 산 사람도 있고 170세 산 사람도 있는데 왜 평균 연령이 45세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지금도 여러분 80살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태어나서 금방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평균 연령이라는 게 그 일찍 죽는 아이들이 오래 산 사람 나이와 다 합해서 평균 연령을 내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 40몇 세의 평균 연령을 가진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당시에도 100살 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은 45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5세였습니다. 근데 65세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례가 나이는 들었지만 매우 우아한 그래서 아름다운 자태와 교양을 겸비한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 이 자기의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라 하자 했던 이 거짓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내를 빼앗아갑니다. 아내를 데려가서 바로의 왕비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는 사라에게 청혼을 하면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신부대금으로 뭘 줍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주는데 여러분 신부대금으로 어마어마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지금 정상적인 결혼관계, 정상적으로 신부를 맞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누이니까. 그리고 신부대금을 지불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 결혼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딱 한 번의 결정입니다. 딱 이 한 번의 결정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나안의 흉년이 왔을 때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너 가서 양식 좀 사와라.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누군가에게 지금 어렵지만 내려가서 양식 좀 구해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고 하나님이 살게 한 땅이니까 우리 여기서 견뎌내자 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여러분 이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르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아브라함을 끝없이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이 결정이 끝없이 낭떠러지기로 떨어지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면 할수록 일이 점점 꼬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그렇고 내려가니까 자기 아내의 문제 때문에 일은 점점점 꼬여갑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면 할수록 일이 꼬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일이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가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아내로 삼기 위해서. 많은 여러분 결혼 비창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난 다음에 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례를 데려오고 난 다음부터 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궁에 여러분 이상한 질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결혼하기로 한 날짜를 잡아놨는데 바로는 사례와 결혼하기로 한 날짜에서 점점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궁에서 지금 질병이 돌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결혼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점점 늦춥니다. 사람들은 마침내 왜 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궁에서 이런 질병이 도는가? 마침내 그 질병과 재앙의 원인이 신의 분노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지금 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의 분노는 바로 이 궁에 새로 들어온 이 여자와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사례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궁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를 비롯한 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좀 더 버틴다면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여자를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심히 꾸짖고 아내를 돌려줬습니다.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네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한 사람의 거짓말이 이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함부로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고통을 받고요. 우리의 거짓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례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사례를 돌려줄 때 아닙니다. 나는 이 여자하고 벌써 헤어졌습니다. 이 여자 못 데려가겠습니다. 그냥 왕이 데리고 사십시오. 라고 했다면 바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데리고 살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바로는 두들겨 패서라도 아내를 사례를 돌려줬을 겁니다. 안 데려가겠다고 버틴다면 두들겨 패서라도 사례를 데려가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뛰어봐야 겨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힘과 내 재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계속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아내, 나의 자식 전부 다 빼앗길 겁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여러분 이 바로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바로에게 빼앗긴 아내를 찾아올 수 있겠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가?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잠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욕망을 빠져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애굽에 내려가고 그 애굽에서 그런 거짓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말이 내 힘으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기도 생활이 없다면, 아직까지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안 살겠습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래서 애굽에서 당한 이 일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약속의 땅을 함부로 떠나서는 안 된다. 흉년이 왔다고, 살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밥을 먹든 죽을 먹든, 여기서 굶어 죽든 이 땅은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애굽의 양식과 하러 내려가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이 주인이 된 이 인간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가면은 살기가 참 좋아. 어느 동네가 집값이 오르고, 어느 동네 가면은 살기가 좋아서 거기 가면 참 좋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러분 손짓을 합니다. 거기 가서 살아라고, 거기 가서 살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옮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항상 우리에게 너무 달콤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소리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사탕 발린 소리같이 달콤하게 들려도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절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도, 직장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함부로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살던 동네에서 좀 싫다고 다른 동 이사를 함부로 가고, 절대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옮기게 하시는지, 내가 여기에 산다면 왜 여기에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옮기라면 왜 옮기라 하시는지.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이 애굽에 갔다고 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었지 여기는 떠나지 않겠다, 말씀은 절대 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결심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부활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종을 보낼 때에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만약에 여자가, 그러니까 이삭의 신부감입니다,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자에게 갈까요? 라고 종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절대 이삭은 여기서 떠날 수 없다. 절대 이삭은 여기서 움직일 수 없다.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결혼을 못 했으면 못 했지, 내 아들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한 그 땅에서, 거기에서 어려움이 왔다고, 거기에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후부터 절대적으로 죽더라도 말씀은 지키자. 죽더라도 말씀을 지키자.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어도 말씀은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대 내가 말씀에서는 떠나지 않겠다. 아무리 돈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성공한다고, 세상적인 가치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떠나지 않겠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노하겠다. 이게 우리 결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면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절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